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타락한 자의 세 가지 시험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이것을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탕자는 낭비하다는 뜻이 한자로 탕진하다 이 뜻이. 그리고 이 비유는 또 자애로운 아버지 비유 이렇게 해도 이제 설교 주제로 사람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아들이 이제 범죄함보다는 아버지의 자유로운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또 이 언급한 두 가지에 나타나는 목자와 여인과 달리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아들을 찾아 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어떻게 세 가지 체험을 했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그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를 거역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먼 나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11절에서 16절이 그거죠. 자기 재산을 몫을 먼저 나눠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고 챙겨갖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자, 11절부터 16절로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는 유업을 나눠준 거예요. 미리 유업을.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 파괴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의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주는 그 곡식 껍질은 뭐냐? 우리나라 뚱딴지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마시는 거 있잖아요. 돼지 감자. 이 껍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뜰보여 이것이. 근데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고. 가뭄이 드니까 인심이 흉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종들도 지들 먹기 바빠서 안 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집 나간 이 탕자가 자기 재산은 다 탕진하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자, 큰아들은 이제 2배를 받았고 자기는 이제 그 나머지를 받았는데 엄청난 재산을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꿈이 부풀어서 갔을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좀 재밌게 여행도 즐기고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내가 아주 멋지게 아예 거기서 눌러앉아서 살아야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잃어버린 받은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받은 죄인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가? 그가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보다 물질에 가치를 더 두고 의무보다는 자기가 쾌락을 즐기는 데도 가치를 두고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는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크게 내가 부자가 돼서 더 이제 즐기면서 살리라. 이쁜 여자들을 끌어안고 더 이쁘게 더 즐겁게 살리라. 이렇게 꿈을 갖고 떠났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만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인 대로 탐심을 조심하라고 그랬다고요. 탐심이 패가망신의 원흉이에요. 탐심은 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참은 저나 여러분도 탐심을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건 순간적이에요. 그 탐심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의 몫을 챙겨갖고 먼 나라로 갔는데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흥청망청 쓰면서 물수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산이 있을 때일수록 남에게 베풀기에 힘써야 돼요. 재산이 있을수록.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움켜쥐죠? 안 써요. 수전노가 되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 차이 순간적이에요. 그때는 부자가 될수록 재벌이 될수록 밤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키려니까 힘들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왕국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탐욕이 나갖고 세상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사재기를 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걸 뺏고 그러느냐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니까 감옥이 종착역이더라고요. 감옥이 종착역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질병이 걸려가지고서 죽어요. 복음도 듣지 못한 채.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지금 이 세상 정세 돌아가는 거 보고 눈으로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 죽여야죠. 왜? 자기가 살려다 보니까 딴 사람들 죽여야 돼요. 이거 세상이에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에요. 탐심을 품는 자는 누구나 탐심의 종이에요. 행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구나 행락의 종이에요. 시기 질투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시기 질투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된 그때서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이 뭐냐? 드디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는 거예요. 회개하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어떻다는 것, 자기를 안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그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랬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아, 내가 탕진해서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들로서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러 돌아가야겠다. 이거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자주 하면 안 돼요. 일생 평생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
새벽 기도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품꾼을 하나라서 아버지께 나를 이제 써주시라고 간구하러 가야겠다. 이게 회개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사람은요, 목숨을 잃지 않고도 자기가 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지 않고도. 그럼 뭐냐면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망쳤다 이것이.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냐.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회개가 된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이제 이 아들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재산이라는 향락에 묻혀가지고서 가짜로 산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생각과 감정과 자기 의지까지 다 포함된 것이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18절에 있는 대로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늘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똑같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체험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품꾼을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돌아가야겠다. 이러니까는 제가 무슨 체험이 일어나느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야, 이제는. 아들이 기뻐하는 거야. 아들은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어깨가 쭉 처져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푹 숙이고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턱 터벅거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20절에서 24절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 아버지는 정말로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췄고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마을 사람들까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어떠되느냐? 회개한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시작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해요. 가장 좋은 살찐 양을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진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이제 치러 놨기 때문에 잔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해 모든 사람을 이제 초림 때는 사랑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들이 자꾸 사탕 바르며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러진 희생에 의한 사랑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나이든 노인들이 뛰어가는 일이 절대 없다고 그래요. 뛰어가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간 거예요. 맨발에 벗고 뛰어다가시피 너무 반가우니까 그냥 뛰어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잘못하면은요, 방탕한 아들을 율법으로 보자면은 동네 사람들을 모여가지고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때는 형벌이에요. 엄격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거예요. 돌팔매질에 죽을 거를 끌어안고 막아준 거예요. 막아줬다 이것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돌아오기까지 깨닫기까지 온갖 좋은 음식 다 먹어보고 좋은 거 다 해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빈털털이 거지가 돼갖고 온 거예요.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래요. 품꾼의 하나를 쓰시면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낮아진 자세로 온 곳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에, 주인으로서 구원받을 때 이런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영접 기도만 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표정을 보면 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인가 가짜인가. 영접하고 자꾸 딴짓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확실하게 모면형이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전혀 없다. 이건 참, 그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전혀 행동의 변화가 없고 말씀에 대해서는 배고픔이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고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교회에 와서 교회 책꽂이에 꽂아놓은 성경만 보는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성경 안 봐요, 되게. 자세가 됐다면 배낭에다 성경을 꼭 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형벌을 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가서 끌어안아주고 감싸줌으로 했어. 자, 그 아버지는 어떻게 간증을 했는가? 24절을 보죠.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잔치를 베풀죠. 하늘에서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때마다 진정하고 진솔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영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대한 일이라 이것이. 자, 여기서 의복을 이제 입히죠. 자,
2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힌 거예요. 의의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쳤다는 것의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뭐냐? 이제는 내 자녀로서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실한 내 자녀라 이것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는 한마디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탕지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너희 괘씸한 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너는 진짜 종처럼 일해 이놈아. 그리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얼싸안고 받아주고 입 맞추고 잔치를 열어주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바꿔주고 잔치를 했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 구원받은 혼들로 인해서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 대형교회 목사가 몇 분이 있어요.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 불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햇소리하고 죽은 목사가 몇 명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갔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말로 심각한 일이에요. 이 돌아온 타락한 자의 세 가지 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아버지의 집으로 확실하게 돌아와 있는가? 의의 세마포를 내가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으로 인칭을 받은 상태에 있는가?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내가 의심이 든다.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사세요. 이 문제만은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